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밴드로 예배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숫대는 세상 끝이요 수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다루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 둘째 날인데요. 어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이 복음 전도, 이 주님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살려주신 이유가 복음 전도에 있다. 문명된 세상에서 맛있는 건 먹고 좋은 집에 살다가 즐기고 오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이생의 삶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져서 불구하고 우리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주님의 명령을, 이 복음 전도의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인지, 무엇이 최고의 걸림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아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잡혀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즉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가 되지만 요점은 살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개념은 천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도 모두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쓰고 두렵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하늘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인가? 물론 지옥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까지 다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나가는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의 비유의 도입이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천국의 비유를 좋은 씨를 뿌린 이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 덧뿌린 가라지에 관한 그런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나중에 가라지는 먼저 불에 사르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6절에서 43절까지 이 가라지의 비유가 설명이 되네요.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물었거든요.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이 천국에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인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극악한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천사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달라요. 가라지는 먼저 골라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게 되는데 이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알곡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에 던져 살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상과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천국과 지옥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데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된 천국을 약속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가라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혼돈된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아내 버린 것이 아니라 놓아둡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곡식이 헤쳐질까 봐 놓아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곡식은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천과 지옥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천국에 관한 증거들을 몇 가지로 간추렸는데요. 자, 1번 보실까요? 주님은 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이 가까워도 말씀하셨으니 천국은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그 천국은 과거의 천국은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했는데 미미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동산을 창설하셨죠. 거기다 두셨잖아요. 그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내쫓김과 동시에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천국을 동경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예언들이 풍성했을 뿐 실제로 천국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천국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과거의 천국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돼서 존재했지만은 그 범죄로 인해서 빛을 잃어서 희미해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심으로 그 천국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과거의 천국, 오늘의 천국, 그리고 미래의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천국이 있었고 다만 그것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희미해져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천국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드디어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천국이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현재 천국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현재 천국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밴드로 예배하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은 바로 현재적 천국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잠을 깨우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며 물질을 드리는 것이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느껴도 되고 안 느껴도 되고, 우리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공기가 나쁘잖아요. 공기가 나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기가 탁하네? 이걸 대부분 느낍니다. 그냥 내가 뭐 느껴서 느끼는 아니고 자동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현재적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느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죠. 네. 우리가 무슨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목적만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으니까 믿지, 그게 없다면 믿음 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 천국을 살고 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천국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현재적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가게 될 때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것은 성경상의 진리로서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의 천국, 현재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 봅시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이것은 미래적 천국입니다. 미래의 천국. 그러니까 과거의 천국이 존재했었고 오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미래의 천국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오늘의 천국도 있고 마음의 천국도 있지만 이렇게 장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천국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제 생각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할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 당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먹어야 산다. 또 사람은 잠을 자야 산다. 사람은 일해야 산다 하는 것처럼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것은 당위론적, 그냥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거죠. 불멸.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죽는 것으로, 육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인류는 이 땅에 흔적을 남기면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 모든 자리에는 종교가 자리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들 가운데에서 천재적 소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를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개가 영양개가 있더라고요. 막 주인이 뭘 가져오면 가져오고 말 다 알아들어요. 빨간 장갑, 파란 장갑, 흰 장갑 놓아두고 이것이 빨간 장갑이야, 흰 장갑이야, 이건 파란 장갑이야 해주고는 저 멀리 놓고 가서 파란 장갑 물고 와. 그럼 파란 장갑 물고 오고, 빨간 장갑 물고 빨간 장갑 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를 조사를 하더라고.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래 검사하는데 개는 55가 되면은 천재견이래요. 그런데 49더라고 이 개는. 천재견은 아닌데 다 알아들어요. 가서 뭐 무 뽑아와라 하면 무도 뽑아와요. 발로 흙 제치고는 무도 뽑아와요. 그런 개던데,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개도요, 개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개는. 그런데 종교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인류가 처음 존재하면서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제단을 만들고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 불멸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종교를 과학적으로 정리할 때 어떤 것은 종교고 어떤 건 아니다라고 구분할 때 뭐냐면, 사후의 세계, 사람이 죽은 뒤에 그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 아주 후대에 이제 상제설이라는 걸 붙여놨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거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21절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 주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신발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분명히 존재하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단잠을 자지 왜 이 아침에 나옵니까? 아니, 내가 그 돈, 헌금할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살지 왜 나는 못 먹고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면서 헌금을 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중에서 저는 더 불쌍하죠. 여러분은 어쨌든 그래도 주일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는 40년을 지금 매여 살고 있어요. 완전히 매여 살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불쌍하지만 저는 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죽으면 끝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이 땅에서 산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0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의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하시느니라.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기는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갚으시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대하시고 불신앙으로 살았으면 불신앙대로 대하시는 애누리 없이 행한 대로 대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봅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서, 세계의 모든 질서 그렇습니다. 자, 둘째 보실까요? 천국과 지옥은 믿음과 행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멘.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을 하냐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 세상을 살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유구무원이더라.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봅시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걸 들으려고 이걸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다 믿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으로 확신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평생에 수고 아껴서 그 사랑한 사람들에게 내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물려주는 유산을 남겨놓은 그 자녀들이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꼈어도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순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으로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에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천국의 영생만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일인가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